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의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달려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과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속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기쁨을 기억하고 또 주어지는 모든 예배에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함으로 더 든든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예배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고 또 아주 넘어지지 않으며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 중에 있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 친지들, 그런 이웃들의 또 어려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가들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분쟁과 분열하지 않고 서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을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의 성도들,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으니 한반도, 이제는 남북한이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예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들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영상으로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을 사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박해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격려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을 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옛날의 어떤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경건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과감히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가 455장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갖고 또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결심 또 나의 감정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음란과 향락과 퇴폐 그리고 정욕과 술 취함 이런 우상숭배의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세상적인 삶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세상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즐거움을 알고 있는 하늘의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더 이상 정을 두고 살진 않죠.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향락들은 오늘 말씀대로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습니다. 지나간 때로 모두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아직 빠져서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하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혼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경험들 그리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와 사랑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사랑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러니까 불평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죠. 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해서,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불평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어떤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남을 섬기는 삶이나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런 예수님의 분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 없이, 불평하지 않고 선하고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살죠.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두 발이 이 땅을 디디고 서 있긴 하지만 우리들의 이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고 우리들의 두 눈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참 많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기꺼이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틀린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우습게 보이지만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만이 정답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이 사랑의 삶을 더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땅히 가야 할 우리의 삶, 그 기도와 사랑의 삶을 겸손하고 넉넉하게 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고 잘 따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이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